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전했는가 모르니까 1990몇 년도 2000년 전에 이 본문 가지고 전했더라고요. 그것도 하여튼 뭔가 모르겠는데 그 새가족 축제 날 아니면 그 초청잔치 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전했는데 여러 예화를 했는데 야 너무 조잡하다. 동시에 내가 많이 성의하겠구나. 열심히 막 이것저것 책과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많이 썼는데 참 생명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본질 엑기스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 가지쳤어요. 핵심 부분만 또 새벽에는 또 오래 전할 수도 없고 이 말씀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14절에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무섭죠. 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불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최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붙잡힌다는 거예요. 이 진리예요. 목숨 걸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의 벼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그냥 우습게 넘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밖에 없죠. 파멸이에요, 파멸.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도 안 되고요. 노력해서도 안 되고 도덕적인 수행을 닦아서도 안 됩니다. 유일한 길은 마귀보다 강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마귀보다 더 강한 성령이 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오늘 또 동일합니다.
마귀가 역사가 아주 세고 강하지만 그러나 더 강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한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통일하게 우리에도 그 능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이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설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의 대표적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했다고. 속량이라는 이 말은 죄값을 지불하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죠. 테텔라스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사망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사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 불순종이 무서워요. 불순종의 근원은 또 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마귀에게 깨매 넘어가서 불순종하는 결과 죄를 가져왔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우리 또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늘날 죄가 모든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죄를 이미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피가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0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근원은 첫째 아담의 범죄입니다. 첫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량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첫째 아담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둘째 아담의 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 없는 그분에게 내가 소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어요. 첫째 아담의 소속이 아니에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 첫째 아담에 소속되어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죄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를 때는 다 죄 짓고 살아갑니다.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왔지만 별 수 없어요. 다 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본격적으로 예수님 제대로 20살에 만나고 대원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100% 또 죄 안 짓고 사냐?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하고 죄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과거는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지으면 내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회개합니다. 그래서 또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런 신바람 나는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왔지요. 또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한평생 그 죽음의 종노릇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 죽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진시황도 죽어보지 않기 위해서 삼심산에 불로초를 구하러 선남선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죽음이 들어온 것은 죽으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의 씨앗이 있습니다. 죽지 않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체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영생하든지 영벌하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니면 영벌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또 완전히 예수님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하여대 총장 지냈던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코러스를 부르라고. 왜? 저 영원한 천국에 갔기 때문에. D.L. 무디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날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 뿐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앞선 순교자들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면 주의 일하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다 아파서 죽습니다. 알고 보면 그게 바로 아담의 후손이 겪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고통할 필요 없어요.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험은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2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았습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게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천대 멸시를 받기도 하고 많은 종교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시험 받을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예수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내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의 사랑과 가장 예수님의 도움을 진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안 당하면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결과는 뻔해요. 좋은 결과밖에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
좋은 결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움츠리지 마세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길 원합니다. 때려라, 내가 맞아줄게.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사역자는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온갖 소리를 다 들어도 끄떡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보기는 얌전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그런 것 같지요? 그래요. 속도 그래요. 그러나 시험 당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또 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수많은 영혼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낙심할 수 없어요. 내가 절망할 수 없어요. 내가 넘어질 수 없어요.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 난 시험 들 수도 없어요. 왜 시험 들어요? 이겨야지. 우리의 결과가 많은 거예요. 그 시험 통과하면 예수님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 통과하면 합력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또 약속해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능력자가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을 바로 알고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가지 말씀은, 첫째는 뭐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대요. 두 번째는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다. 세 번째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요,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많은 거예요. 아멘. 이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예수 잘 믿고 더 교회에 붙어 있고 더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이 귀한 말씀을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신비에 장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죄에 승리하시고 죽음에 승리하시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 사역자 이거 없으면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목적을 내 안에 장착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승리합니다. 아멘. 마귀에게 승리합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승리합니다. 이 승리의 기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